지금 야곱의 마음은요, 나름 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정이 끌고 또 자식들도 생기고 수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또 거기에 하인들도 같이 데리고 있는 이 여정길에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나 한순간에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저 이스라엘, 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야곱입니다. 제가 바로 그 복의 통로입니다.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형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보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축 중에서요, 형에게 전달할 그 선물 그룹을 최소 3대 이상을 나눠가지고 형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문맥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5대 정도를 나눠가지고 선물을 공세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염소떼를 보냈는데요, 암컷 200마리 플러스 수컷 20마리를 보냈어요. 왜요? 같이 이렇게 종족 번식을 계속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그 배려를 한 거죠. 양떼는요, 암컷 200마리 역시, 그리고 수컷도 20마리를 함께 보냈습니다. 낙타는 보통 어떨 때 이용해요? 운송수단이에요. 멀리 갈 때 물 많이 안 마셔도 멀리 가기 때문에 이제 황야, 이런 광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인들은 대개 이 낙타를 이용을 하잖아요.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까지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소떼도 보내요. 소떼도 암컷 40마리, 수컷 10마리 보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귀떼도 보내요. 나귀 암컷 20마리, 새끼 10마리. 이 보내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수많은 수백 마리의 그 재산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축들과 함께 보내는 그 종들을 이게 떼로 나눠서 보내는데 그 떼들마다 종들이 같이 껴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뭐라고 말하게 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게 원래 다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인은 야곱인데 야곱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형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풀고 싶었던 야곱의 진심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충격도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으면 충격이 좀 완화가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지혜를 쓰기도 했겠지만 진심을 담은 야곱의 사과를 향한 마음인 거죠. 이런 야곱의 애절한 마음을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머리를 계속 썼을까 말이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 한순간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렇게 예물과 5대에 딸린 종들을 다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조금씩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잠이나 오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싹 먹어버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쉽지 않았겠죠. 형의 반응을 아마 상상해 봤을 거예요. 하나씩 받을 때 형이 어땠을까? 형이 웃으면서 허허허허 그 녀석 참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돼?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속 썩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걱정할 때 머리에서 막 시뮬레이션 돌아가죠. 막 최악의 상황, 중간 상황,
제일 좋은 상황 막 머리에서 떠올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죠. 그런데 또 담임 목사로서, 이 대표자로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저는 늘.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저는 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딱 저질렀을 때 목사님이 전혀 예상 못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언제나 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 저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덜 충격받으려고. 더 최악으로 하면은 가장 최악이면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늘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야곱도요,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 절체절명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가족까지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위기 가운데 말이죠. 식솔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요, 야복 나루를 건너요. 밤에 건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했더라. 레슬링을 한 거예요. 레슬링을.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진짜 막 엎드려서 막 이런 씨름의 개념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씨름,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씨름 레슬링으로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그 유명한 야복 강가의 응답입니다. 야복 강가의 응답.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을 한 장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세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이따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오늘 아니라도 계속 매일 하나님과 간절히 만나며 그런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된 것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신나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야곱이 늦은 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남은 소유를 다 챙겨요. 일어나. 지금 야복강가 넘어야 돼. 빨리 일어나. 얘들아 빨리 일어나. 저도 애들 뭐 새벽 기도 데려가면서 병건아 빨리 일어나. 그럼 맨날 저기 가 있어. 어디 가 있어. 병현아 한 놈 데리고 오면 저기 가 있고 또 한 놈 저기 가 있고 병훈이 저기 가 있고 이리 와. 이렇게 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여긴 또 11명이나 있잖아.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컸을 거예요. 이리 와 빨리 가자. 그래서 야복강가를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야곱이 하는 이 행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 야곱은 왜 하필 그 늦은 밤에 가족과 함께 강을 건너야만 했는가? 왜? 잠이 안 와서?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랬을까요? 밝은 낮에 움직이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야곱은 왜 가족을 강 건너편에 두고 자기는 다시 건너왔는가?
우리 본문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 혼자 돌아왔어요. 왜 이쪽 강가로 돌아온 걸까? 23절 말씀만 보면 보내기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거나 실제로는 함께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이 이걸 직접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얼마만큼 이 내면이 불안정했는가, 불안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정심을 좀 어느 정도 잃고 있어요. 아니 마하나임의 그 군대도 봤잖아요. 오는 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나가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야복강가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왜 또 여기 혼자 와 있는가? 가족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가족과 있어야 될 법하잖아요. 근데 먼저 보내고 자기는 지금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혼자 있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32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 가족을 다 해쳐버릴까 봐 그게 두렵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떨쳐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가족을 지키는 자기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옆에 누가 있는 게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좀 가만히 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되겠다. 제가 막 뭔가 막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먼저 제 눈치를 보고 애들 저리 데리고 가요. 아빠 지금 뭔가 깊이 생각해야 돼. 예민해져 있어. 갔다가 괜히 혼나지 말고 저쪽으로 가. 그러거든요. 저도 뭔가를 고민해야 되면 혼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막막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보세요.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해요.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껏 살아온 삶의 지혜, 수단, 노력 지금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애서 맞닥뜨리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리려면 누구랑 같이 단둘이 있어야 돼요? 자기와 하나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닥뜨리셔야 돼요. 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순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야곱이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왜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넘겨보내고 야복강가 다 가족들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았어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아멘. 개역 개정에 보면 예전에 개역에는 환도뼈라 그랬거든요. 환도뼈. 그게 여기 허벅지하고 엉덩이 맞닥뜨리는 여기 근육이에요. 여기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고관절이라고 하죠, 지금. 그 부분을 천사가 냅다 딱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긋나갔으니까 이게 부러졌다는 얘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고관절 지금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쩔뚝쩔뚝 장난 아닙니다. 정말 아픕니다. 지금 야곱과 씨름 붙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야? 못담시 저녁에 사람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기를 하나님입니다. 천사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 둘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 보죠.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 이기셨다니까요. 씨름에서. 씨름 쪽은 좀 약하셔서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왜 지신 걸까요? 온 세상을 돌보시느라고 요날은 좀 피곤하셔가지고 저기 방심해가지고 넘어가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저희 3살짜리 막내 병은이 저랑 막 레슬링 하자고 막 달려들어요. 막 해요. 번개 파워 하면서 저한테 막 번개 파워 막 이래요. 그럼 내가 그거 받고 어떻게 해요? 으악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으악.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 주면 진짜 쓰러진 줄 알고 계속 또 으악 번개 파워 이래요. 그럼 계속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이제. 져주는 거죠.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의 간절한 그 기도에, 그 씨름에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져주려면 끝까지 져주시든지 왜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내리치셨는가 말이죠. 왜 그 엉덩이 뼈 내리치셨을까?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허벅지와 엉덩이와 맞닥뜨리는 이 부분은요, 이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여기 힘 좋은 남자들 이렇게 뭐 힘이 좋다, 뭐 건강한다, 장수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다리가 엄청 굵으니까 장수하겠네요. 힘의 상징이에요. 어쨌든 허벅지 여기는. 근데 여기를 냅다 내리쳤다라고 하면 고관절이 부러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야곱은 스스로 힘으로는 땅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그때 뭐 의학이 뭐 발달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고 그에게 데미지를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사인인 거예요. 야곱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신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뭔가 다 신적인 존재에게 뭐 요구를 하고 그걸 해야지 들어줄까 말까지. 아니 어떻게 당신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거 믿기만 하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또 성령께서는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영혼, 작정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를 찾아가 만나주셔서 위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뭐 그런 분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것보다 교만한 말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들어주신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뻐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져주실 때도 있어요. 져주실 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져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근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뜻이라면 나의 간절한 뜻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게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하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이야.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이 됐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여쭤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야곱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 천사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좀 살려달라고. 내 가족이 죽게 생겼으니,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형한테 다 죽게 생겼으니 간절한 거죠. 허벅지 관절이 이미 상했어요. 부러졌어요. 싸울 힘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이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박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평서문으로 읽어서 그렇지 절대 못 놔줘요. 절대 못 놔줘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축복해 준다는 얘기가 나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저 안 놓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죽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날이 세려하니, 이 동이 틀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나 좀 놔줘라. 나 가야 된다. 좀 놔라.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날이 동이 트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자정에 대해서 딱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놔달라고 했을까?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재촉하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또 가만히 보면 지금 천사는요 야곱에게 놔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놔줄래? 놔줄래?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나를 놔라! 놔! 이거예요. 놔라. 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질문을 갖게 돼요. 사람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봐도 천사로 보였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붙잡고 그런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사로 보이니까 지금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실 텐데 놔라 이러기 전에 그냥 쑥 빠져나가시면 되죠.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막 낭떠러지 가서 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슥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시냐.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슥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시니라. 어떻게 피해서 가셨을까? 그게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이 천사의 형상이 왜 야곱을 그냥 툭 떨치고 가시지 못하셨을까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설득력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 구하거든요. 왜? 하나님 얼굴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32장에 무슨 죄 지었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상.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모세의 그 위대한 중보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싹 가려주시고 뒷모습만 싹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참 하나님도 참 친절하시지. 그 모세의 간절한 그 바람에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확 지나가는.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게 될 때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동이 딱 트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 왜 이 나를 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 붙잡고 너가 지금 나랑 있을 게 아니라 봐라 이제 동이 트고 있다. 에서가 오고 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전환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랑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다 응답했다.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놓으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왜 나를 놔라 라고 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게 하라는 명령이 단순한 작별을 명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고요. 야곱이 끝까지 당신을 붙잡고 있는가 이거 시험해 보려고 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놔 막 싸우려고 하는데 막 주변에서 말리잖아요. 놔 속으로는 나 계속 붙잡고 있어라. 붙잡고 있어. 일 벌어지니까 막 이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 끈질기게 붙잡는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놔 이러면서 여운을 남기겠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확실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타이밍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새로운 시작을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제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네가 밤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 나에게 매달렸지. 이제는 그 시간이 갔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왔다. 이제 나를 믿고 형을 맞을 준비해. 나를 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매달려요. 끝까지. 왜? 당장 눈에 뭔가 보이지를 않거든. 아니 차라리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줬어. 네 형이 너 절대 했지 못할 거야. 이러면 차라리 속이 편할 텐데 그냥 놔라 이러시니까 야곱이 절대 못 놔드립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질문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 까먹으셨을까요?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언제나 이런 식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안진뱅이에게, 눈먼 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 속여서 장자권 뺏어 먹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라반
똑같이 저도 돌이켜가지고 제 가축 챙기겠다고 우스꽝스러운 행동했고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속이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 말이 뭘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환도뼈도 나갔고요. 절박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보다 확실한 복이 있을까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까지도 다 이겼다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람의 이름도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도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저도 미국에 이렇게 딱 와보니까 미국 영어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두식 하니까 DS, 이니셜로 DS라고 처음에는 불렸습니다. DS,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커피숍에 가서 이름 뭐 스타벅스에 가서 오더를 하고 이름 물어서 DS면 나중에 DS, 스페니쉬 DS로 10, 그 DS로 적어놨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요만한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미국 애들이 에이 닌텐도 DS 이름 바꿔버렸어요. 싫어서 데이빗으로. 또 데이빗 너무 많잖아. 데이빗. 그 어떤 친구가 미국 친구가 저한테 데이빗이 안 어울린대. 저보고는 존이 어울릴 것 같대. 오케이. 그래서 존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존도 엄청 많잖아요. 그 어느 날 말씀을 선포하다 또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 나는 아포스톨 존이 아니라 나는 존 더 베프티스트가 되고 싶다. 담대하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저는 존 더 베프티스트. 근데 한참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아니야. 난 그냥 두식민이 제일 좋아. 그래서 여기 올리 베프티스트 처치 패스터 테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늘 불러요. 두식. 저 이렇게 불러요. 두식.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랑스러운 두식민.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왔겠구나, 그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줄 거야. 이제 나를 놓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 부여된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잘 나는 추종하며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에서가 됐든 라반이 됐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분명히 다르게 보여야 돼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야곱의 눈이 이제 탁 뜨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받은 순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거 답변 안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30절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아멘. 앞선 창세기 28장에는 그 꿈에 사닥다리 봤잖아요. 루스라는 동네에 딱 도착해가지고 꿈에 사닥다리 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렸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깬 다음에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 그 루스라는 성읍 장소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의 집 벳엘로 바꿨단 말이에요. 벳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알지 못했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꿈을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예요? 우와, 완전 씨름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어.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겁니다. 우와, 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까불었었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장소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또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그곳에서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면 막 붕붕 뜨고, 이제 막 에사가 와가지고 어이구야 동생아 내가 미안하다,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이 바뀐 게 있어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31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아침 해가 뜬 거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의 그 승리는 쟁취했는데 현실은 다리를 절고 있는 거. 아이고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현실은 초라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다 욕하지 않을까? 아이고 저거 쩔뚝바리가 돼서 돌아왔구나. 당시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진 이 엉덩이뼈 그 큰 힘줄 여기 탁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대의 이스라엘 후손들도 동물의 이 부분을 먹지 않았더라.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이 야곱이 그때 다쳤던 그 엉덩이뼈 그 부분을 동물의 거기 힘줄도 먹지 않았다라는 게 기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했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후손들까지도 야곱을 기억하니 말이죠. 비록 지금 절뚝발이 신세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승리를 선포하는 존재로 이제 야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400명의 군사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 됐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아파요. 사실은 아플 수 있어요가 아니라 아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아파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상황을 처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 아니,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관계 끊어지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기뻐하세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변화는 아프지만 회복의 아침은 놀라운 겁니다. 그 회복의 아침. 때때로 우리가 불안정한 미래, 현실에서 바뀌지 않는 이런 절망에서 두려움으로 보내는 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 밤을 지금 이제 지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언젠간 또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 믿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분이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분이엘의 아침, 그 새로운 출발. 어제까지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이 분이엘을 경험하는 순간 그 아침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대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쩔뚝거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쩔뚝거리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세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 좀 복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 기자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 그게 무슨 새 노래예요? 맨날 새로운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곡일지 몰라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곡이 될 거예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